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만한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저기 맨 앞줄에 앉은 우리 친구들, 다운이 그 친구들, 얘들아 등을 딱 기대봐. 등을 딱 기대고 앞을 보세요. 이제 너희들은 앞만 보는 거야. 옆에 보는 거야. 아니야. 알겠지요? 앞만 보는 거야. 앞만. 오케이. 지금 보면 안 돼. 앞만 봐. 앞만. 예. 좋아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 사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좀 맞지 않는 주제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사랑, 아니면 효도, 순종 이런 단어가 좀 더 어울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사과와 용서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고 용서한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과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고, 무언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음에 힘들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또 악한 안 좋은 그 감정에서부터 매여 있다가 용서하고 사과할 때 그것이 해소될 수 있고 우리는 자유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상처는 보통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는 하죠. 그래서 한 지붕 아래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예전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우리 둘이의 관계 뭐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왼수 이랬다죠.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와의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고는 하고 상처를 주곤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여 있던 그런 관계들이 풀어지고 또 마음이 녹아지고 원수가 사랑하게 되는 용서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시험 준비하면서 살아가지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높은 직급과 연봉을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더 있으면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더 성적이 좋아지면,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내 삶에 더 행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인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행복이 오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채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먹는 채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살찐 소는 부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볼 수가 있죠. 돼지고기가 비싼가요? 소고기가 비싼가요? 소고기가 비쌉니다.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기를 원하고 비싼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고 채소를 먹고 가난한 음식을 먹으면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하고 모릅니다. 행복은 어떨 때 행복하냐? 무언가 가질 때, 누릴 때가 아니고 행복은 좋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좋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방문을 쾅 열고 빨리 일어나, 빨리 준비하라고 했지. 제가 지금 설교 중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죠. 부모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세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일어나고 뭐 하고 있어? 발로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부터 엄마와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고 혼나고 난 다음에 학교 갈 때 기분이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안 좋아요. 왜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괜찮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면은 행복한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겠지만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왜요? 싸우고 갈등을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법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갈등의 관계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걸 누리지 않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이 행복해요. 집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 친구들 집에 들어가기가 좋지요? 예. 부모님들이 대답하면 안 되고 자녀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형제와의 관계가 좋고 하면은 집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해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좀 유감스럽게 왜 다투는 남자는 없고 여인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여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도 포함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 그 집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다투면은 행복하지 않다. 조그만 단칸방이라 하더라도 다투지 않고 서로 아주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지내면 그 집이야말로 천국이고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나오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이 얘기를 해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면 뭐로 시작해요? 아로 시작해. 네 글자. 믿음의 조상 아론 말고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어른들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육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예. 당황했죠. 이거 당황했네. 이거 당연히 이거는 대답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야곱, 에서 야곱 이렇게 돼요. 생각났죠? 빨리 끄덕여. 예, 생각났어요. 지금 야곱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로 시작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동생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생각하던 중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11개의 집단이 저에게 절을 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제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너를 섬기겠다는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났는데 한날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셉이 와요. 그때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상인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이 요셉의 입장에선 황당스러운 거죠.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형들이 자기를 이방 상인한테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랬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라는 누명을 얻어가지고 종살이를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이 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하고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딱 보자마자 형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 자기는 요셉이 아닌 척 하고 여러 가지 명령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으니 이거 어이없는 일입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때부터 마음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저 동생을 팔아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서 있고 엄청난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지도 몰라. 보복할지도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보복할지도 몰라. 보복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나는 죽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형들이 뭐라고 했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하냐?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울어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자신은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45장 내용에 보면 이미 형들에게 형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실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나를 힘들고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잡아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립니다. 내가 두고 봐. 내가 힘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크면, 내가 파워가 있으면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 봐. 내가 너를 밟아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악한 마음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이미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할 거야.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는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승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용서예요. 용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친구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네가 다 나한테 와서 용서를 해야지.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용서를 구하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까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나 때문에 속상했지, 힘들었지, 화 풀어, 내가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누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까요? 예,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성숙해서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늘 먼저 잘못하고서 내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사과해야지. 나는 사과하고 손 내밀기 전까지는 난 안 받아줄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분이잖아요. 혹시 부부와의 관계에서 지금 무언가 냉랭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 내가 성숙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부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성숙하구나. 이 사람이 성숙하구나.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잠언 25장 말씀에 있어요. 25장 21절 22절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컵밥꼴 좋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괴롭히더니만 결국 그것도 뭐 마시지도 못하네, 배고파하는구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음식을 먹이래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래요. 그 다음에 22절, 여기에 많은 해석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그러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을 머리 위에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죠? 뜨겁죠.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불그렇게 되죠. 내가 저 상대방에게 분명히 악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안 해? 이 사람은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하면서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얼굴이 빨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 엄청 뜨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중에 아이들 훈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막 땡깡 피고 그렇게 하면 야 하지마 이게 아니고 두 손을 딱 잡고 두 발을 딱 잡아가서 안 돼. 얼굴에서 화 나는 게 없이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안 돼. 그 울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영상을 보고 제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땡깡을 피고 악을 쓰고 하길래 제가 딱 잡고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화가 풀어질 때까지 아빠는 기다릴 거야. 한동안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풀어줘야지가 아니라 잔머리 굴리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끝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너무 급하게 막 소리를 치면서 정말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덮었지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때 아빠가 나 잡고 있을 때 나 정말로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에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야 그게 그렇게 된 일이 몇 년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너 훈육한다고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것 같고 네가 나한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한다고 나는 착각을 했어. 아빠가 정말로 미안해. 사과해줘. 용서해줄래? 제가 정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해맑게 웃더니만 그 응어리진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예주야 맞니? 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야 네가 잘못했으면 아빠한테 사과해야지.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사과를 해야지. 내가 왜 사과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말을 함부로 했어. 그래서 너 마음을 힘들게 했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여러분 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응어리진 것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와 사과를 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과하고 용서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더 많이 용서해 주셨을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용서, 사랑하고 덮을 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싸우고 다툴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언니가 해야 될까요? 오빠? 아니에요. 성숙한 내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친구 내가 가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형제한테도 형, 누나, 동생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은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가족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